오늘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승욱 원장이라는 분이 그의 책 포기할 수 있는 용기, 포기하는 용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내게 없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지만 그럴수록 삶을 채우는 것은 만족이 아닌 고통이다. 경쟁으로 미쳐 날뛰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포기야말로 지혜와 용기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그것을 포기했을 때 뒤따를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가능하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많은 것을 쌓으려 하고 많은 것을 챙기려 하고 챙길 것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어쩌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면서 나왔던 그러한 많은 사례의 결과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야곱 역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순히 용기가 충전되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만 이 가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는 야곱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온 가족이 함께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들들이 가져다 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야곱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넘어서서 포기해도 된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의 대표격인 유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 지점, 종반부에서 그들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여 움켜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요약하여 말하라 한다면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움켜쥐는 삶, 주먹진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움켜졌습니까? 그가 태어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첫째가 되지 못했지만 또 삶을 살아가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이라는 것을 거의 사기치다시피 움켜져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을 속여서 장자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 또한 움켰습니다. 이후에 에서를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서 물론 그가 도둑맞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는 움켜쥐는 삶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움켜짐의 절정에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당시를 전하고 있는 창세기 30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직접 출산한
요셉을 움켜쥡니다. 이제는 그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 합니다. 모든 관심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랑이 요셉으로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요셉을 통해서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기 전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하여서 10명의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곱은 이 요셉 외에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던 그 10명의 아들들 그리고 한 명의 딸까지도 거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기는 한 걸까요? 물론 그들이 생물학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기보다는 야곱의 소유물입니다. 야곱의 재산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얻어들이고 벌어들였던 것을 관리해야 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의 지표였습니다. 거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동향을 파악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중요한 조각이자 그의 삶을 만족해 했던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가져온 피 묻은 옷이 요셉의 것임을 알아보고는 그가 죽었다고 단정하며 이제는 신음과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움켜쥔 것을 빼앗기고 절망하지만 또다시 강력하게 다른 것을 움켜쥡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둘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사실 12번째 아들이지만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자기에게 있어서는 첫째 아들이 사라진 그 뒷자리를 메우는 베냐민이야말로 자기가 끝까지 움켜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움켜진 베냐민은 라헬이 남긴 또 하나의 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라헬이었고 또 이 베냐민은 그 자체로 잃어버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양식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베냐민을 움켜진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정말 잠시 놓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베냐민을 손에서 놓을 줄 모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아들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움켜진 것만 잠시 내어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회복이 코앞에 있는데 내려놓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조차도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했던 그 아들조차도 다시 만나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애굽으로의 이주를 통하여서 그들이 식량 걱정하지 않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멈춰 있습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정말 많이 움켜졌지만 그 움켜짐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내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그가 첫째가 되고자 애를 쓰며 첫째의 자리를 움켜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나람에서도 그는 사랑하는 라헬, 그를 움켜쥐려고 7년을 열심히 일했지만 그랬더니 7년의 결과로 얻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의 손에 쥐려고 했던 것들이 금세 손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그가 또다시 7년을 일하여 라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에서 도둑맞은 이 7년은 누가 보상합니까? 심지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내고 세겜으로 돌아와서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누리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었고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었지만 세겜에서 일어난 참혹한 일들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 때문에 그것을 도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손에 쥐었지만 언제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의 움켜짐은 또 다른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켜짐의 삶이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외치며 그의 마음을 돌리게 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입니다. 왜입니까? 이 유다는 그 역시 움켜지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어쩌면 가나안에 가장 잘 동화되어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는 루벤의 말에는 동의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루벤의 계획에는 찬물을 끼얹은 사람입니다. 그는 울부짖는 동생을 살려달라고 하는 동생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의 꿈을 비웃고 그에게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흐를 것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움켜쥐려 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절박함이었고 아버지의 깊은 슬픔이었고 결코 사랑이 나에게 흐르지 않는구나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에 장자가 누구냐? 참 큰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 장자가 3명쯤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의 장자가 있죠. 누굽니까?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 그가 심정적으로는 장자입니다. 그러나 이 12아들 중에서 정말 실질적인 장자를 찾으라면 바로 유다입니다. 첫째가 사라졌기에, 첫째의 권위가 박탈됐기에, 첫째의 자격이 사라졌기에 둘째, 셋째가 장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겠나 하지만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겜에서 참상을 일으켰던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밖에 다 나버리죠. 그래서 유다가 그 12아들 중에서 정말 실질적인 장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 49장을 가보면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들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실질적인 축복은 유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기는 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사랑, 장자의 자리, 그것이 정말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움켜쥐려고 했던 장자의 자리, 그가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깊은 절망을 보고 아버지를 절망케 한 그는 형제들과 함께한 삶에서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교제하며 가나안 여인을 만나 자식을 낳고 정말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 붙들 수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죠. 그렇게 움켜쥐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랬던 과거를 가진 유다였기에 아들들을 향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는 아버지를 적극 설득하려 나섭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분명 베냐민을 빼고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현실의 상황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분명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외면하고 싶은 것이 이 사실이었기에 이 사실만 쏙 빼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양식이 떨어졌으니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 말하죠. 그런데 유다는 단호합니다. 아버지,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여러분, 여기 유다는 베냐민을 우리 아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과거 요셉이 없어졌던 것처럼 베냐민이 없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 아우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향하여서 우리 아우라고 말을 하죠. 특별히 아버지 야곱에게는 큰 잘못된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사라졌던 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사람이었고 주동자였기에 그의 아버지가 가진 불안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더욱 힘껏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사실 여기까지 유다의 설득은 실패입니다. 아직 야곱의 마음은 움켜진 것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로 아버지에게 다시 나아가서 그를 설득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분명 유다는요 4절에서 우리 아우라고 베냐민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아이라고 표현을 했죠. 또한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아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저 아이라고 부른 것은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그 편에 서서 야곱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러한 표현으로 아버지께 나아갔던 겁니다. 아버지의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알기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입니다. 나도 자식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저 아이를, 아버지의 아들을 내 아들같이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의 나이가 한 20세쯤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베냐민만한 아들도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아들같이 여기며 그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이 말은 아버지의 손에 움켜진 그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같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호소한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움켜진 그 손을 놓으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지만 죽지 않게 되지만 반대로 그 움켜진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8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면 됩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만약 보내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도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을수록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설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에 가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흔드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담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보는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이 담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좀 색다릅니다. 유다에게 이 담보는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유다는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장자 엘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 이후에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온법에 따라서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가문을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다른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이제 셀라가 남았습니다. 셀라도 주어야 되죠. 그런데 때마침 이 아이가 어립니다. 유다는요, 다말에게 너희 친정으로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그 아이가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안 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다말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너의 시아버지 유다가 여기 이 근처에 양털을 깎으러 왔단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요,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 아버지와 어떻게든 하룻밤을 자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죠. 물론 그 하룻밤 속에서 이 다말은 아버지에게, 그 시아버지에게 약조물,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 유다가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다말이 분명 수절하고 있어야 하는데 임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음했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나갈 때에 담보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누구 것인지 확인 좀 해보세요. 이 아이는 이 사람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것을 보고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움켜쥐고 있었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이 일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었던 셀라는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그 아들로부터 새로운 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움켜쥐고 이것만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움켜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도 움켜줘 보았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이다. 남는 것은 오히려 파멸밖에 없더이다. 수치스러움밖에 없더이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당했던 그 수치를 아버지도 당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이 모든 가족이 죽게 될 겁니다. 이 말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실 야곱도 유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소식을 듣고 있었기에 그가 말하는 담보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진 깊이와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움켜쥐지 않고 내가 움켜쥐었다 생각하던 그것을 손에서 놓습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더 이상 움켜짐이 소용이 없구나 깨닫고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야곱은 유다의 말을 다 듣고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할진대 무슨 뜻입니까? 유다의 모든 말에 공감한다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 들었던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에 따르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득과 마음의 변화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을 살펴보면 사실 야곱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할 때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놓기 싫은 곳을 자꾸 찌르는 장면들이 하나씩 생기죠. 그때 우리는 이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그 상황들, 그 마음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에 이끌려 우리가 붙잡은 것들을 내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작은 첫걸음을 떼는 변화 속에 있었지만 이는 그저 작은 마음의 용기가 생겼을 뿐입니다. 베냐민을 내어놓아도 괜찮겠다 하는 정도죠. 그 작은 한 걸음이었기에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이어진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사실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야복 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씩 다 떠나보내고 혼자 있었던 장면이 연상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할진대 하면서 자녀들에게 여기에서 나는 특산물도 준비하라 하고 또 무엇도 준비하라 합니까? 자루 안에 있었던 돈의 2배를 준비하라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다 준비하고 베냐민도 보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을 끝까지 움켜쥐었던 이 야곱의 입에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도 되겠다고 하는 용기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깨달음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끌어안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완전히 손에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놓으면 죽는 줄 알았던 야곱의 손을 놓았더니 이제 생명의 여정이 시작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움켜짐, 이것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세상의 당연한 삶의 단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쫙 편 채 저 괜찮아요, 자 없어도 돼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 좋은 우리 집사님이 옆에 있고 장로님이 옆에 있을 때 보십시오. 그분이 펴고 살아가는지 주먹 쥐고 살아가는지, 사실요 정상은요 주먹 쥐고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꽉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는 것은 물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쥐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 펴입니까? 죽을 때 펴죠. 그래서 살아있다면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전국 고민자랑이라고 하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 아버지가 자꾸 펴니다, 자꾸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300명한테 물었더니 이거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펴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고 쥐었고 그것을 쥐인 삶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움켜쥐면 얼마나 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 계속된다면 그 인생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켜쥔 것을 놓으라 하실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움켜쥘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기에 내가 악착같이 붙들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포기해도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